영상을 많이 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은 TV에 눈을 떼기 힘들죠. 집에 계시면 거의 TV를 보고 계시는데 재밌으니까 그 영상을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 뇌에 건강하지 않습니다. 우리 뇌에 더 활발한 그 뇌세포가 형성돼서 뇌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영상을 캡처해서 내 머리에서 생각할 때, 묵상할 때 이것이 뇌세포가 활발하게 왕성하게 일어난다. 우뇌와 자뇌가 좋아진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운동한 사람도 그래서 그 잘하는 운동의 장면, 그 영상을 캡처해서 생각하고 운동하면 운동을 잘한다는 거예요. 물론 책도 우리가 책 한 권을 읽었을 때, 그 책을 봤을 때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해했을 때, 그 내용을 머리에 캡처했을 때, 그림을 그릴 때, 영상으로 그 책을 묵상할 때, 생각할 때, 우리 뇌세포는 왕성하게 되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영상에 빠져 있는 거죠. 그 영상을 캡처해서 생각해야 돼요. 가장 좋은 영상.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가장 좋은 그 영상을 캡처해서 그림을 그려서 내 머리에 생각할 때 머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 거죠. 오늘 우리는 좋은 장면, 나쁜 장면들 다 빼버리고 정말 좋은 장면, 우리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것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가져서 정말 누리며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그림을 그리듯이 내 머리에 생각하면서 묵상할 때 오늘 우리는 더 내 활동이 좋아지기 때문에 더 우리가 하고 싶은 그 계획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하게 되는 그 은혜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림으로 보여준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글로 써내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글로 써진 요한계시록을 그림으로 이해하면 쉬운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말씀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우리가 가지고 살 때 좋은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나갈 때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사람은 좋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부정적이고 안 좋은 것에 더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치우쳐요. 우리가 좋은 것에 따라갈 것 같죠? 안 그래요. 오늘 그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낼 때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12명을 보냈는데 갈렙과 여호수아 그들만 믿음의 눈으로 본 겁니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것이다. 차지할 것이다. 정복할 것이다. 그런 믿음의 눈을 가졌어요. 근데 10명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10명은 우리가 가면 그 땅은 기름지고 이렇게 과일도 풍성하고 좋지만 거기에 사는 그 거대한 족속들이 우리를 죽일 것이다. 우리는 밥이 될 것이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10명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다 엎드려졌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에 더 사람들이 쏠리는 거예요. 이게 뇌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우리가 똑똑한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IQ가 높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IQ가 높다고 EQ, 감정 지수가 높은 건 아니에요. IQ가 높다고 SQ, 영적 지수가 높은 건 아닙니다. IQ가 설령 좀 낮다 할지라도 EQ,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SQ, 영적 지수가 높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때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좋은 걸 취하면 우리가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캡처를 잘해야 돼요. 우리가 봤던 것 중에 안 좋은 것만 늘 머리에서 생각이 나는데 그 속에서 좋은 것을 더 많이 묵상하는 거죠. 그래서 금요 기도할 때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금요 기도할 때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저도 묵상하면 가만히 잠잠히 눈을 감고 있는데 그 눈을 감고 있는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생각을 할 때 좋은 것을 취하면서 머리에서
그대로 그냥 묵상합니다. 그런데 내 머리가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개운한 거예요. 말로 하더라도 내 머리에서 뭔가를 생각하며 캐치하면서 그 누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고 다시 오시면 종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노마의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속히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 신앙이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천국도 목사님들 제일 가고 싶어 해야 되는데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거잖아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은 박해 시대에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주 예수여 오시라고 정말 고백하면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이 시대에 너무 살기 편하다고, 내가 넉넉하다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주 예수여 오지 마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면서 이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정신을 못 차는 거예요. 종말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이 됐던, 인류의 종말이 됐던 예수님이 약속한 말씀이시고 한 이 개인의 종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우리가 깨달은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뇌는 그 종말을 가지면서 살아가면서도 또 안 좋은 걸 생각하면서, 부정적인 걸 생각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들 취하면서 가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오늘 우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했을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때 그 선한 목자 되신 부분을 우리가 믿고 나가잖아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믿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 선한 목자 되니까 그 선한 목자를 따르면 되는 겁니다. 믿는 거죠. 믿는 것은 따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선하심을 취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선한 것을 취해야지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선한 것을 취하면 내 안에 풍성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선한 것을 취하는데 악도 함께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나도 모르는 순간에 그런 것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나는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에고 예임이 나는 나다라고 말했을 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합니다. 악한 목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좋아도 선과 악이 함께 있습니다. 잠잠히 있다가 그것이 튀어나올 때가 있는 거죠. 아무리 선한 사람도 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걱우걱 화낸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한 사람, 화내지 않는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벌컥벌컥 화낸 사람은 그때그때 다 잊어버리고 다 씻어버립니다. 근데 한 번 화낸 사람, 잠잠히 있다가 화낸 사람은 진짜 무서운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속에 참다가 안 되니까 터지는 거잖아요. 그 점잖으신 분이, 한 번도 화를 내지 않은 분이 화내면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오늘 우리가 그 속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갈 때 인간은 다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양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목숨을 주신 거예요. 자기 목숨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지만 생명을 주지 않는 그 도둑이라는 녀석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둑이 오면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도둑이란 녀석이 우리 마음으로 훔쳐가는 거예요. 그 도둑이 뭘까요? 악한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아닙니다. 악한 영. 바로 악한 영은 뭐예요? 귀신, 사탄, 마귀잖아요. 이게 악한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고 이 악한 영이 오면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합니다. 우리 마음을 뺏어가요.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내 마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되는데 악에 지는 거죠. 함께 공존 하는데 우리 머리에서는 함께 그것을 봤는데 똑같이 봤는데 머리에서는 안 좋고 부정적이고 악하고 폭력적이고 음행적인 것만 생각이 나는 거죠. 그걸 덮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보혈입니다. 주의 보혈로 덮어주고 좋은 것을 취할 수 있게끔 우리가 기도하고 나갈 때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뇌를 믿지 못합니다. 우리 뇌를 믿고 살면 안 돼요. 우리 IQ를 믿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감수, 그 영적인 주술을 가지고 영적인 것을 취해야지만 내 정신이 건강해지고 내 머리가 건강해질 때 내 머리가 건강해지면 내 육체가 다 건강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 육체의 근육을 만들어서 건강하기 원하지만 내 머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소용이 다 없는 거예요. 내 머리가 건강해야 돼요. 하지만 그랬을 때 내 육체에 하는 근력도 운동도 다 운동이 돼서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을 어떻게 취하고 내 마음을 어디에 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취할 때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그 생명을 누리게 되고 더 풍성히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좋은 것을 취하고 나갈 때 귀한 은혜들 가운데 한 분 한 분이 그 생명의 은혜들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과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비유합니다. 목자와 양.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대할 때 양으로 여기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목자와 양. 이게 다윗도 목자였잖아요. 목자에서 양을 쳤잖아요. 그 양을 치면서 그 양을 돌보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했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어주실 때 왕으로 쓰여질 때 뭐라고 합니까? 그 사자와 곰이 자기 양을 잡아가면 달려가서 그 입을 찡찍고 그 양을 뺏어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곰이나 사자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을까?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닐까? 어떻게든 맹수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만큼 용감했다는,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이후에 그가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졌을 때도 그 자기 백성들을 따뜻하게 잘 관리하잖아요. 따뜻하게 잘 돌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양과의 관계는 선한 목자가 될 때는 선한 목자된 예수님이 오늘 양들을 따뜻하게 돌본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돌보는데 이 선한 목자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알았고 그 선한 목자도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라고 말하면서 그 돌보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선한 목자를 아시고 아신다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면서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되니 그들도 내 음성을 또 한문하여 한 문자에게 쓰리라. 아멘. 아버지와 그 선한 목자가 서로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 말씀이 보면은 30절에도 나와요. 30절에도. 30절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선한 목자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한 목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성육신하셨잖아요. 그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선한 목자입니다. 그 선한 목자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거예요. 서로 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알면서 그 속에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양은 실제로 쳐보면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합니다. 언제나 그 양은 목자를 따라야지만 맹수에게 잡히지 않고 또 낭떠러지에 떨어지지 않고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27절 보세요. 27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야 돼요. 그분을 따른다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따를 때 그분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채우는 거죠. 그게 중요합니다. 오늘 선한 목자를 따를 때 예수님의 선한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웠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채우고 싶어서 그렇게 발버둥치면서 살았잖아요. 그게 많은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견디며 사는 건데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견딥니까? 그 스트레스가 내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것을 취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취할 때 나쁜 것을 버리면 되잖아요. 그 위에 주의 보혈을 덮으면 되잖아요. 주의 말씀으로 덮이면 좋은 것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것을 취해갈 때 그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면서 생명의 귀한 은혜들을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소풍 갔던 곳 기억이 나십니까? 그 관양에 본곽에 있는 그 펜션요. 그거 생각이 나십니까? 함께 못 하신 분도 계시는데 아쉽지만 다음에는 또 다른 거 갈 때 같이 갔으면 좋겠고 그 소풍 갔던 장소 기억이 나잖아요. 참 그곳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주인 되는 권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이 과양의 모 교회를 섬기는데 남편은 아직 믿지 않아요. 남편은 국어 국문학과를 전공하신 분이고 글도 잘 쓰신 분인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교회 가는 것도 반대했다고. 그런데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 남편이 교회 가는 거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비가 오는 날 그 권사님이 차를 운전하는데 그 차가 빗길에 넘어져서 빗길에 밀려서 전복이 됐어요. 뒤집어졌습니다. 뒤집어져 버렸어요. 차가. 차는 다 폐차시킬 정도로 다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안 다쳤어요. 사람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걸 보고 그 남편이 신기하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렇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말한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이 뭔가 많이 생각했나 봐요. 그 이전까지 교회 가는 거 탓받지 않고 반대하고 안 좋게 생각했는데 교회 가는 거 절대 그때부터 터치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본인이 믿음이 생기면 좋은데 믿음은 아직까지 생기지 않고 항상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하죠.
주의 음성 가운데 그 믿음의 사람이 그 선한 일을 하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갈 때 그런 일도 버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 가운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들. 그런데 믿는 사람은 아는 거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정말 고백하고 아는 거죠. 근데 믿지 않는 가족이나 다른 사람은 말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아는 거예요. 그런 현상을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셨구나.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믿지 않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귀 기울이지 않고 그 음성에 집중하지 않으면 얼마나 예수님도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 전도하려고 한 사람 이렇게 했다고 고백하는데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데 예수님도 오늘 우리가 그렇게 썼을 때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야지만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더 풍성해진다라고 말합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한 목자를 따르면 선한 것을 취하게 돼 있어요. 선한 것 오늘 우리에게 풍성하게 취해집니다. 오늘 우리는 선한 사람인데 오늘 우리가 선으로 구원을 받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 예수님을 믿고 갈 때 우리가 그 선한 것을 잘 취해야 돼요. 올드비전 우리가 찬양 집회했을 때 우리 교회에서 후원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올드비전 행사 끝나고 그 대표되신 분이 큰 교회 가도 그렇게 많은 분이 후원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 12명이 올드비전 후원자로 신청해 주셨어요. 이렇게 많이 해 주셨다고. 이 작은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해 주셨다고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정말 선하신 분이 많은 거죠. 선한 일에 힘쓰려고 하는 분들이 많다는 증거죠. 우리 전체 숫자에서 거의 절반이 되는 분이 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진 것은 너무 잘한 거예요. 여러분 너무 잘하신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다 선한 마음을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에 힘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를 믿고 나갈 때 정말 선한 것으로 채워져서 선한 능력이 내 안에 역사할 때 이 세상은 선과 악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지만 그 선한 목자를 따르는 분,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선의 악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도 그 공동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래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다 아껴봐요. 다 부정부패에 연루돼봐요. 다 부를 쫓아가면서 자기 것만 다 취하고 나간다면 이 사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아무리 IQ가 낮은 사람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선한 목자를 따라야 돼요. 선한 목자를 믿고 갈 때 그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따라야죠. 그 말씀을 듣고 따른다는 것은 실천한다는 거죠. 실천할 때 이 사회가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이 따뜻해지고 교회가 따뜻해지는 여러분이 가는 곳 머무는 곳이 따뜻해지고 훈훈해진 겁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취하시기 바랍니다. 머리 우뇌와 잔해에서 좋은 것을 잘 취하시고 그림을 그리고 영상을 캡처해서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것은 그렇게 취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한 좋은 것은 취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해 주셔서 생명을 얻게 해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취하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갈 때 좋은 것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우리 뇌는 늘 좋은 것과 안 좋은 것 함께 있을 때 안 좋은 것을 먼저 따르는 습성이 먼저 있습니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주여 보혈로 덮어주시고 내 안에 예수님이 주신 모든 그 좋은 것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